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9회.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했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은 예수님의 행동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행동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이해하기가 힘든 장면으로 손꼽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동안 이 장면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담대했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신학자, 많은 성서학자, 많은 목회자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론적 접근 방법입니다. 즉 예수님은 신의 속성인 신성과 사람의 속성인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도 인성으로 인해, 즉 사람의 속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죽음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설명에 전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이런 중차대한 순간에 신성을 보여주셔야지 왜 하필 초라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인성을 보여주십니까? 아무리 이 설명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 말과 예수님의 간구,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그 간구와 행동에 대한 설명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너무나 많이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간구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앞과 뒤가 맞는 이해, 어떻게 해야 앞과 뒤가 맞는 설명이 될까요? 오늘은 마가복음의 기록을 토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간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 장면을 대하면 우리는 아주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당당하고 의연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을 회피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자들에게 화풀이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는 구절,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는 구절, 35절,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라는 구절, 36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구절, 37절,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는 구절, 38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구절 등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온통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뿐입니다. 그저 죽기 싫어서 안다라는 모습처럼 보일 뿐이고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자들에게 화풀이하는 것 같은 모습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뿐이냐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럴 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작업이 마가복음 14장 33절 예수님께서 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을까요? 성경은 33절과 34절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라고 한 문장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곧 죽게 되어 놀라시고 슬퍼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아시고 자신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실지도 아시고 죽음 이후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미 수차례나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떡과 잔을 나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새삼스럽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다는 것과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셨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을까요? 그 힌트가 되는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라는 내용 속에 힌트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힌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고 또 다른 힌트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힌트 속에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신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꾸벅꾸벅 졸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걸어가면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사람이 걸어가면서 잠을 잔다는 게 말이 돼? 이럴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됩니다. 걸어가면서 사람이 잠을 자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군대를 다녀온 남자분들은 한두 번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백리행군, 천리행군, 철야행군을 하다 보면 걸어가면서 사람이 잠을 자곤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무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걸음을 떼곤 합니다. 6월절 만찬이 늦은 밤에 끝났습니다. 그 만찬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12제자를 이끌고 감람산으로 이동하셨고 또 거기서 겟세마네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당연히 졸립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정신없이 며칠을 보냈습니다. 가뜩이나 피곤한데 늦은 밤 6월절 만찬을 끝내자마자 감람산으로 또 겟세마네로 야간 행군을 합니다.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잠을 자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왜 놀라시고 슬퍼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도 이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갑자기 대제사장 무리가 닥칠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서기관 무리들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헤롯 당원들이 불시에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방을 경계하면서 예수님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호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쏟아지는 잠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 자체 때문에 놀라고 속상하고 슬픈 게 아닙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르고 큰 소리만 뻥뻥 쳤던 제자들의 연약함, 자신들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의 무지함, 즉 어쩔 수 없는 죄인의 한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에 대해 놀라고 슬퍼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상황, 제자들의 처지 때문에 놀라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가 제자들의 처지, 제자들의 행동, 제자들의 상황을 안타까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놓고 나머지 구절을 보면 이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이후 등장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짜증을 내는 것도 아니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의 죽음을 이연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연약한 제자들을 두고 먼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고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하니? 내가 죽으면 앞으로 너희를 누가 가르치고 누가 돌보니?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일을 잘 보고 있어야 한다. 곧 다가올 나의 죽음으로 인해 너희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너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지 기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5절로 36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극복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위기 상황을 즐기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 차라리 빨리 겪자. 입니다. 그래 잘 됐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번 일만 잘 마무리하면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좋아. 한번 해보는 거야. 위기야 얼마든지 오거라. 내가 다 물리쳐 줄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해왔어. 이제 곧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부활하면 그동안 해왔던 일이 완성되는 거야. 그러면 죄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추구마 어서 와라. 내가 너를 멋지게 물리쳐주마. 추구마 어서 와라.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라는 기록은 한시라도 빨리 죽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잔은 기쁨이나 슬픔 혹은 축복이나 환난 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잔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슬픔과 환난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해석해왔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 잔을 누군가가 대신해 줄 것을 간청하는 것처럼 오해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다가올 죽음에 대해 놀라고 슬퍼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 놀라고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 나약하고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에 놀라고 슬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한시라도 빨리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은 슬픔의 잔, 환난의 잔이 아니라 기쁨과 축복의 잔, 영광의 잔입니다. 조금 전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빨리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낸 목적을 조금이라도 빨리 성취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때 나올 수 있는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을 드디어 성취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드디어 완성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획을 저를 통하여 속히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잔,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기쁨의 잔,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잔을 제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일을 속히 마무리하고 그 영광의 잔을 한시라도 빨리 아버지께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제 잔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저의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에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죽음을 회피하고 누군가가 자신의 죽음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로 빨리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속히 돌려드리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고 멋들어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